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는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서 타협하거나 또 피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흉년의 때에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상실의 순간에도 보존하시는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존심과 체면과 심지어 수치조차 내려놓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올해 목회 주제 아래서 사랑, 공경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온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량하는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을 위한 보아스의 따스하고 세심한 배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자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어머니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작별하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선택을 한 오르바는 그 이후로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적인 선택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룻과 함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생애를 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돌아왔다는 것은 고향 마을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웃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현란한 그런 시선 등을 다 내려놓고 나의 남은 인생을 긍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안겨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인 것이죠. 마침내 긴 여행 끝에 나오미는
고향 떠난 지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온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녀를 반겨주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나오미의 초라한 얼굴과 남루한 옷차림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모두가 살기 어려웠을 때에 이웃과 친척들 다 버려두고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더니 이제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빈털털이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다니, 이런 시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쳤죠. 이 여인이 나오미냐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옛날에 부르던 그 이름대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나오미는 회상에 잠긴 채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나오미는 원래 기쁨 또는 사랑스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 나오미는 아주 밝은 여성이었고 긍정적인 여성이었고 그리고 쾌활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에 걸친 극한 고난을 겪고 나서 그녀는 쓰라림과 슬픔의 뜻을 안고 있는 마라라,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는 그녀의 고백대로 자신의 고난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결과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표시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룻은 시모님과 함께 동행하였죠.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룻은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길에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룻은 자기의 국적을 버렸습니다.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그의 종교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를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의 낯선 사람들을 사귀고 낯선 문화에 적응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이처럼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녀는 많은 익숙했던 것들, 애착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초월하고 버리는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두 여성이 먹고 살기에는 생활이 몹시 어려운 형편이었죠. 모압을 떠나올 때 가져왔던 곡식도 거의 다 떨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룻이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추수 때니까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께 한 끼 밥을 지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룻은 겸손하고 세심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여쭤보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행동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를 복양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허락을 해주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룻에게 있어서 사랑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마저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위해서 젊은 며느리 룻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지내는 단란한 행복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부모를 공양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될 때 그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이 있음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또 증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KBS 인간극장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프로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는 김정인, 이선영 부부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인 씨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요. 이선영 씨는 전업주부입니다. 이 부부가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뇌졸중과 노환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는 구순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팔순의 친정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가 어린아이가 된 상태이죠. 어린아이가 된 두 어머니를 위해서 부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분들을 보살피는데요. 특별히 시어머니는 24시간 방에 불을 끄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밤새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름에 신속히 응답하기 위해서 부부는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 침대를 두고 거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반면에 친정어머니는 온 집안의 불을 끄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묘한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선영씨 부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두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그분들 앞에서 재롱도 부리기도 하고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갓난아기처럼 보채는 두 어머니를 위해서 밤새 거실에서 불침번을 서기도 하고 어머님이 밖에 나가실 때는 휠체어를 태워서 언제나 동행을 합니다. 남편은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요리를 해드리고 또 재롱 부리기도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영 씨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고단함을 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두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맞잡고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모습이죠. 평범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치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시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상 받을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급은 룻에게 있어서는 만남의 상급이었습니다. 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때는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요, 룻이 이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우연히 어느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바로 죽고 있던 그 타이밍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을 축복하고 살피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나 보아스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우연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와 고향과 나라와 민족과 종교를 버리고 베들레헴에 온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또 부모와 자녀, 친구, 그리고 동료, 교회 성도들, 우리 마음에 다 쏙들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했다 푸념을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외로운 늑대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만남은 시므를 공경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두 사람 간에 또 새로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의 출생은 비천합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진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라합은 몸을 팔며 살아가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류해 들어왔기 때문에 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비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보아스는 큰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일꾼들을 축복하죠.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농사가 잘 되었는지, 또 수확은 기대만큼 되었는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일꾼들을 먼저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성장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일과 업무 중심으로 치우치기가 쉽죠. 그래서 사람을 도외시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남들을 축복하고 인정 격려하는 데 우리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죠. 비난이나 비판은 잘하지만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보아스의 언어 습관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수고하는 자들을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이런 언어 습관을 길들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을 축복한 다음에 보아스는 낯선 이방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장 5절을 보게 되면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감독자로부터 룻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죠. 그래서 룻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룻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게 되죠. 자, 8절 보시죠. 8절 보시게 되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고생스럽게 이 밭 저 밭으로 다니며 구걸하지 말고 여기에 안정적으로 머물러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남자들이 젊은 여인 룻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도록, 또 그녀에게 추근거리거나 희롱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물이 귀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요, 이삭 줍는 사람들은 일꾼들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마실 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밭주인인 보아스로부터 너무나 뜻밖의 친절과 배려를 받고서 룻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10절.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인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에 대한 답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우연히 자기 밭에서 만난 젊은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왔던 모압 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귀한 공경의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높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사람이 혹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는 안전한 보호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연약한 새끼가 어미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이방 여인 룻을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와서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했을까요? 못된 일꾼들이 치흔득거리지 못하도록 그녀를 보호해 주었죠.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또 나아가서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 주었는데요, 이 보아스는 룻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곡식을 베는 일꾼들 옆에 앉아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초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시럽에 빵을 찍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콤달콤한 시럽에 빵을 찍어 먹으면 목이 마르지도 않고 훨씬 빵 맛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룻을 위해서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곡식단 사이에서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이삭을 주우러 룻이 일어났을 때에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는 룻이 밭 모퉁이뿐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밭 모퉁이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만을 주울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에게 허락되었는데, 지금 보아스는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것들도 다 주워갈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주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들이 곡식을 베다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곡식을 떨어뜨려서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의 친절한 배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배려하라는 율법의 규정을 훨씬 초월해서 이방 여인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친절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자연적 성품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죠. 몸을 파는 여인이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하나의 혼혈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출신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서 그녀는 그 은혜에 감동받아서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도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수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밭 저 밭을 다니면서 떨어진 것을 주워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내 밭에서만 계속 머무르면서 안정적으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마친 룻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기가 막힌 운연이었죠. 그녀가 일했던 곳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랐겠죠. 전율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보아스는 유대인의 독특한 전통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 부부는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부부는 다윗 왕의 증조 부모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룻의 공경과 보아스의 배려에 대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사실은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날개를 피셔서 그 자녀들을 친히 보호해 주신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그저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라든지 인간의 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룻기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선행을 베푸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이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랑,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한 배려라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랑,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세심하고 친절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